마스크를 쓰고 그런 거. 네, 감사합니다. 아침에 이렇게 새벽기도 오는 길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눈, 비 많이 오면 이렇게 운전하는 거 좀 힘들어하는데 오늘 날씨가 좋고 다만 이제 교통사고 가지고 아스팔트 공사를 하더라고요. 내부순환도로에서. 그래서 공사가 좀 풀리면서 바로 왔습니다. 제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잠시 살다가는 이 세상 하나님과 늘 즐겁게 감사와 기쁨으로 사는 우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욥기 29장 욥 29장 19절과 20절 두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개성경으로 789면이 있는데요. 욥기 789면 욥기 29장 19절과 20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아멘. 그 앞절에는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리알같이 많으리라,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죠. 오늘 이제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나무의 이 뿌리는 물이 있는 곳으로 뻗어나가서 수분을 섭취하고, 시편 1편에도 보면은 물가에 이렇게 심기운 나무라는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수분을 섭취함으로써 나무가 성장할 수 있고, 욥은 지금 여기 표현해 보시면은 자기 본인 자신을 나무에다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물로 상징하고 있죠.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영육간의 잘됨을 할 수 있다, 잘 될 수 있다,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에서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물을 받는 거죠. 은혜의 축복을 받는다. 그래서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아무리 날씨가 더워져도 두렵지 않고, 그렇죠? 물을 계속 우리가 받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생활도 올해 벌써 7월 이제 중순 지나가잖아요. 이제 올해도 이제 한 5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위로, 옆으로, 아래로 그렇게 남은 2020년도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뻗어나가야겠다. 우리가 영어 중고등부 아이들이 많이 쓰는 run to you, 하나님께 달려간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run to you, 하나님께 달려갑시다. 이 야고보서 4장 8절 보시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가까이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멀리 하시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또 멀리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주 인간적인 분이에요. 때로는 여러분이 가까이 자꾸 오시면은 하나님도 여러분을 또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가 멀리하면 또 서운해 하셔가지고 우리를 또 이렇게 가끔 외면하시기도 하고요. 욥은 이 뿌리를 물로 뻗어간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식물이 수분을 섭취하지 못하면 성장하지 못하듯이, 이 성도가 하나님 믿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의 수분을 섭취하지 못하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가 메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온라인 예배 들어봤지만 한계가 있거든요. 직접 모여서 얼굴을 보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번에 많이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무의 뿌리가 물이 있는 곳으로 뻗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향해서 뻗어나갈 때 하나님이 은혜를 공급하신다고 우리 욥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공급받음으로써 먹는 양식에 복을 받고 마시는 물에 복을 받고요. 또 몸의 병이 사라지고 우리의 날수가 우리의 사는 날이 길어진다고 출애굽기 23장에도 25절과 26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은 정말 이 어려운 상황에도 신령한 복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신앙적으로 더 성장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저는 싶어요.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이 어렵기 때문에 믿음의 중요성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 상담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스톤이나 듀크나 이런 기독 상담학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이미 신앙학을 하는 사람이에요. 신앙학, 베이스 알러지. 우리가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이 건물에 앉아 있는 거죠. 우리가 백화점 가서 쇼핑을 하더라도 백화점 건물이 튼튼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거기서 편안하게 쇼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알고 보면 모든 삶의 기반에는 신앙이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살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신앙학의 바탕에서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사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면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사야서 1장 18절과 19절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광평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이 기도의 4단계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 찬양을 먼저 드리고 glorify 하나님을 높이 praise God's name on high, His name on high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또 repent 그렇죠? 다시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아보고 자신을 성찰하고 그렇죠? 그런 회개와 반성이 늘 있고 또 하나님께 땡스기빙 감사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 간절히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 간구하는 기도 이 네 단계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우리 예수님께 와서 오늘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뭐 어떤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보신다는 거예요. 긍휼히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을 어여삐 여기셔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참 힘들죠.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열심히 앞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조금씩 가까워지고 그것이 바로 이제 믿음의 향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또 감사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저는 일기를 거의 매일 쓰는데요. 일기에도 그렇게 씁니다. 기도를 씁니다. 기도. 제가 94년도에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지금까지 일기를 쓰고 있는데 일기 보면 참 재밌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실수와 잘못이 많았던 인생인지를 돌아보면서 반성하는 거죠. 반성하고 또 돌아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렇게 자신을 돌아볼 때 회개할 때 더욱더 여러분을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여러분의 자녀 이름을 기도 가운데 부르고 계시죠. 우리가 날마다 저도 지금 큰애가 군대 가 있는데 부릅니다. 생각합니다. 카톡으로도 가끔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가족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여러분의 친족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기도 가운데서 디모데전서 5장 8절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 가족을
자기 친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써 있습니다. 자기 가족을 돌봐야 돼요. 자기 친족을 돌보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가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친족을 위해서. 저도 여기 가까이에 송파에 이제 저희 이모가 큰 이모가 사시거든요. 저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주는 분인데 제가 가끔 이제 찾아뵙는데 저도 한동안 잊고 있었어요. 저를 위해 기도하던 이모, 외할머니 돌아가셨지만은 그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죠.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성도의 생활은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맺으면서 그 다음에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오래되고 권위적일 수 있겠지만 다시 돌아본다면 아내는 유덕하고 존영을 받고 남편은 근면해서 소위 브레드 위너, 그렇죠? 빵을 얻어오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가정의 역할을 열심히 해야죠. 그런 일을 잘할 때 이 가정에 복이 있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도 발전하고 집도 커지고 그렇죠? 우리 교회가 이전되고 이런 성장과 발전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가정을 잘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또한 동시에 여러분과 저의 부모, 그렇죠? 돌아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부모들을 또 기억하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제 어머니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저를 위해서. 춘천의 어느 이제 신성 감리교라고 이제 저희 집은 감리교 집안이었는데 저는 장로 간수를 받았지만은 제 어머니가 한 교회를 40년 다니셨거든요. 새벽 기도를 매일 하십니다. 사실 교회를 하루에 2번 가죠. 아침에 한 번, 새벽에 한 번, 밤에 한 번. 약간 광신자. 제 어머니는 광신자입니다. 기도 교회에 살아요 거의. 아침에 새벽에 가시고 밤에 또 가시고. 그래서 이제 같이 밤에 기도하는 권사님이 한 7분 계시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새벽과 밤에 매일 교회를 가시거든요. 그래서 제 아버지랑 이제 한참 많이 싸웠죠. 젊었을 때. 왜 교회가 살고 있냐 당신은 집에 안 있고. 근데 이제 제 어머니가 그만큼 이제 어려웠던 거죠.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섬기시는 거예요. 제가 유학 중에 아버지랑 한번 싸운 적도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말도 없이 대출을 5천만 원 받아가지고 건축원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버지가 장로가 되셨는데 나중에는 그래서 저한테 10원도 안 보내주면서 어떻게 대출을 받아가지고 교회에다가 5천만 원 헌금할 수 있냐 아버지 너무하지 않냐 나한테 100만 원만 좀 보내달라고. 근데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네가 잘 될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요즘 또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 사람들에게 덕을 행하고 윗사람을 존경하고 또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이 또 그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얼마나 잘 느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보시면요 귀신 들린 자를 고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5장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들을 고친 다음에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했는지를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너의 친족에게 고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은혜 받은 것을 가만히 혼자 있지 말고 가정과 친족에게 가서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의 출발이라는 거죠. 빨리 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고침받은 자가 데가볼리에 가서 자기 친족에게 즉시 그 은혜를 전했다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영국의 소설가 헨리 필딩이라는 분은 이 가정의 행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의 최고의 목적이다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융 같은 정신과 의사들은 결혼과 가정은 인생 최고의 보상이다 그렇게도 얘기하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보상이 가정에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근데 그 가정을 소홀히 할 때, 우리가 가까운 사람을 소홀히 할 때 이상하게도 우리가 사회생활이라든가 여러 가지 결정에 있어서 부주의하게 되고 실수하게 되고 어려운 일이 발생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조셉 쿱이라고 하는 이제 정치가는 가정이 나라의 기초가 된다 그렇게 또 얘기하죠. 또 성경 상담으로 유명한 이 제이 아담스는 미국의 미래는 가정과 학교에 달려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정과 학교가 미국의 미래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아십니까? 학교 하나가 생기면요 감옥 2개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나쁜 짓 해가지고 감옥 갈 사람들이 학교에서 교육받아가지고 감옥에 안 간다는 거죠. 이건평 목사님께서 학교와 교회를 하시는 게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목회로 죽어가는 영들을 살리고 또 학교를 운영함으로써 나쁜 길로 갈 사람들을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은혜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교회죠. 교회. 요즘 교회가 참 어렵지만은 저도 아는 그 개척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헌금도 많이 안 나오고 젊은 사람들도 교회 나오는 거 힘들어하고 예배 모이는 것도 힘들고 언론에서는 교회를 핍박하는 것 같고 그래서 참 힘든 시대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누가복음 14장 23절 보시면요 그래도 길과 산으로 가서 사람들을 강권해서 데려다가 내 집으로 채우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채우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가져오라는 거죠. 제가 지금은 그래 못하지만 제가 뉴저지 장로교회에서 청년부 담당 목사하고 있을 때 그때 열심히 했어. 그때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안 살았습니다. 그때 참 열심히 했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부서를 맡은 다음에 백지를 드렸어요. A4 한 장 드리면서 대학 청년부에 원하시는 게 뭔지 한번 써주십시오. 그러니까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맨 윗줄에 자매 100명을 확보하라. 젊은 자매 100명을 확보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예배를 열심히 드려라. 딱 2개 써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 기아 세피아 중고차에다가 초콜릿이랑 꽃을 잔뜩 싣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뉴저지 그 펠팍 브로드 애비뉴 거기 이제 볼트리 쪽에 이제 한인타운이 있는데 지나갈 때마다 젊은 청년 자매들이 보이면 무조건 초콜릿 주고 저 교회 나오십시오. 전도하는 거야. 너무 단순한 전도죠. 말씀도 얘기 안 해. 그냥 저 교회가 참 재밌는 곳인데 나오라고. 초콜릿 하나 주고 꽃도 하나 주고 나오는 거죠. 제가 자매를 한 80명 정도 했어요. 80명. 한 80명이 저에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부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앞에 자매들이 80명 있으니까 뒤에 남자애들이 100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30명으로 출발해가지고 250명이 됐어요. 3년 만에. 목사님 담임 말씀하셔서 순종했더니만 청년부가 부흥하는 있었죠. 그때는 정말 길거리에 가서 젊은 사람 보면 무조건 그냥 끌고 들어왔거든요. 우리 교회 나와라. 내가 너 토플 가르쳐 주겠다. 내가 너 유학 뭐 어디 미션 오피스에 내가 인터뷰 다 해주겠다. 뭔데 다 해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지금 그런 열정이 있으세요? 어떠세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강권해가지고 예수 함께 오십시오. 이렇게 강권하는 열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교회 정말 좋은 교회인데 나오세요. 꼭 나오셔야 됩니다. 안 나오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 얼마나 비난을 많이 받았지만 신천지가요 사실 얼마나 무서운 곳입니까? 대학교 정문마다 서가지고 남녀가 짝을 이뤄가지고 출입하는 대학생들을 가서 상담해 주는 거예요. 강권해가지고 데려가는 거예요. 강권해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새가 불러진 거죠 사실. 근데 우리 정작 여러분과 저는 정통 기독교 신도들인데 그렇게 전도를 하냐 이거죠. 그렇게 안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사실. 오늘 누가복음 14장에는 강과 산으로 가서 사람들을 강권해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뭔지 나눠주고 주면서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뻗어가야 되는데 교회를 잘 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 가정도 중요하고 하지만 교회가 잘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거기 핵심에는 이제 예배를 잘 드리는 거죠. 저도 많이 게을러졌어요.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요 집중력이 떨어지더라고요.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멘 소리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직접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 훨씬 나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힘을 얻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 고전 신학자지만은 이 바르트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교회는 신학은 교회 봉사를 위한 학문이다. 신학은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있는 학문이에요. 뭐 다른 게 없습니다. 이 바르트 같은 이런 아주 좀 진보적이고 한 신학자도 심지어 신학이 교회를 위해서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가 잘 되도록 돕는 게 신학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학은 교회가 예배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데 공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설재 교수님 아멘? 눈을 감고 기도하시길래 제가 여쭤봤습니다. 영국의 신학자 매튜 헨리는 교회 평화를 유지하는 길은 그 교회의 순결을 보존하는 것이다. 교회가 깨끗한 곳이 된다는 거죠. 매튜 헨리가 여러분 주석 쓴 거 아시죠? 그 예전에 어마어마한 주석집이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는 마치 주유소와 같아서 연료가 떨어진 차가 와서 계속 기름을 채우고 또 간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주일마다 와서 수요일마다 와서 새벽기도 와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다시 삶의 여정을 가도록 은혜를 채우는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를 계속 넣어주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잘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올해 2020년 7월 남은 5월 우리 성경에서는 이 세월을 타타르라고 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어 쏘아진 화살이고 한번 쏘아진 화살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이미 쏘아진 인생입니다. 다른 방향으로 틀 수가 없어요. 이미 쏘아진 인생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라는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이미 쏘아진 인생으로 가고 있는데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고 run to God, 하나님께 달려가는,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가 또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그 물을 충분히 흡수해 가지고 은혜를 받으시고, 그래서 남은 2020년도 코로나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